오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비합시다.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예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설학시 함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에도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하늘의 첫 시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으로 시간 나왔습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와서 우리의 안에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꺼졌던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 간절함이 불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그 천국의 불로 성령의 불로 심령마다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온 영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새 소망을 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대면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조차 없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도 주시고 새날을 주셨사오니 저희 모두 새 사람으로 새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불신 영혼을 주님 앞으로 많이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첫 시간의 결심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택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히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진리의 손으로 붙드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중심으로 누군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전할 차례. 누군가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 내가 전할 차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지 필드 목사님을 말씀해 드렸어요. 이 조지 필드 목사님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 그렇죠? 탁월한 선교사지.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잘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55세에 소천하셨지만 짧은 생애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52살이니까 짧은 생애지만 30년 동안 이분은 하루에 40시간,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일주일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 죽는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는 어마어마한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이 다 빠져버려요. 설교를 몇 번만 해도 그냥 진이 빠져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40시간에서 60시간을 일주일에 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도 닳아서 없어지는 게 좋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조금 아끼고 하다가 내가 녹슬어 갖고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거 나도 한번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너무 얘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을 자꾸 되뇌이게 돼요. 그래 맞아 나도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조지 피터 목사님도 그렇고 뭘 깨달았기 때문에 12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2절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다 부유하시도다.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범죄하면서 인간은 모두 뭐예요? 얼핏, 모자람, 부족함, 모든 게 모자람.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완전히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하신 이 비밀을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뭔가 복음이 온전하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온전히 임하면 하나하나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제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이 부유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그와 상관없이 뭐예요? 내 마음이 부자예요. 부자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부자예요. 우리 교회가 부자예요. 왜? 부유함이 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은혜.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뭐예요? 다 구원받잖아요. 다. 그렇죠? 그 피가 뿌려지면 오늘도 제가 그 피를 여러분에게 뿌리고 저에게 뿌렸어요. 이 피가 매일같이 뿌려도 모든 사람이 이 피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혼적, 육적 모든 질병, 정신적인 문제, 귀신, 아니면 모든 인생의 문제 이런 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다 해결되고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다 뭐예요?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부유함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뭐예요? 이 부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결핍하고 삽니까?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 삽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삽니까? 왜 이렇게 인생에 절절매면서 그렇게 허무하고 허망하게 살아갑니까? 왜? 이 비밀을 깨달으면 지금 죽어도 난 천국이구나. 오늘 죽어도 나는 말 그대로 여한이었구나.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임했잖아요.
그 영광이 그게 그 부유함. 크리스찬이 그것을 여러분 찾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있든지 많이 있든지 어떤 때는 뭐 어려울 때도 있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막 쪽팔리고 쥐구멍에서 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없다고 내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왜? 부유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적고 많으면 부유함과 풍성함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물질이 조금 적으면 없으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막 비참하게 생각하고 처절하게 생각하고 초라하게 생각하고 별부럽게 생각하는데 그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부유함이 임하면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이 부자. 말 그대로 저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에 10만 원 정도 안 넣고 다니면 잘 밖에라도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도 그냥 다녀요. 왜?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저하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지켜기자면 부유함의 은혜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별거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 넓은 집에 살 수, 제가 말씀드렸죠.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돈이 더 있으면 더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돈이 나를 부유함과 부족함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뭐요? 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셨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부유하게 하심이 어제 말씀드린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과 같이 그 부유하심 은혜를 깨달으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한데 와가지고 우리는 복음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얘기할 것이냐. 예? 그래서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면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었다는데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실지 몰라요. 왜? 진짜 못 들었기 때문에 복음 자체를. 저도 어떻게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가 나오는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지 아니하는 건 뭐예요? 듣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부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 전파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전파한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가 전파해야 돼요. 뭘 깨달은 자가? 부유함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이 부유함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다 뭡니까?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핍 가운데 저절매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하루하루를 뭡니까? 그 몇천 원, 몇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다 계산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왜? 그게 전부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 생명 같아요. 생명.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니까요. 영원한 생명. 우리는 뭐 의의 옷. 이 헤어지지 않는, 저는 철마다리 고를 가사 입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의의 옷이에요. 찬란한 광명.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새 옷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찬란한 옷으로, 영광스러운 옷으로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영원한 주로 생명을 고백한 자에게 생명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조금 많고 적고에 따라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니면 뭐 비참하다, 나는 처절하다, 나는 절망스럽다, 이런 차원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내내 충만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단 말이에요. 영적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내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뭡니까? 내가 믿게 된단 말이에요. 믿어야 부르게 된단 말이고, 본문 17절에 반복하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뭡니까? 믿음이 안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받는 게, 그래 컵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놔야지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냐면 복음은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부르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봅니까? 부요가 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요가 뭐냐? 내 삶이 어떤 삶이냐? 왜 내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초조하냐? 컵을 여전히 여러분들이 뒤집어 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 특별히 뭡니까? 이 복음의 진리, 가장 복음의 진수,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제가 정리한 로마서 말씀을 계속하면 듣는 가운데 뭡니까? 복음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뼈대가 만들어지, 뼈대. 큰 골격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골격이 커지는 거예요. 내 안에. 큰 뼈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요. 사람이. 영적 사람이 요만한 애기 같은 사람 뼈대를 만들 수도 있고, 골격이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골격이 만들 수 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특별히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골격을 만들고 뼈대를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거인 같은 영적 사람, 여러분들이 키는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제가 거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몸은 왜소하고 키는 작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 거인 같은 사람이 됐어요. 아니면 그 어른이지만 요만한 애기 같은, 영적으로 보자면. 왜? 복음에 대해서 없는 거예요. 진리가 빈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컵을 바로 세워놓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영적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골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뼈대가 크게, 통뼈,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 첫 번째 뭡니까? 누군가가 전파한 자가 있어요.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누군가 뭡니까? 전파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우리도 뭐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같이 복음을 들었다면,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 차례가 됐다면, 내 차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이들이 과연 듣지 못했다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못 들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통하지 않냐?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자들을 보냈어요. 특별히 선민으로서 많은 종들을 보내서 자주 듣게 했단 말이에요. 자, 본문 10장 15절 말씀 보고 이사야 50장 7절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전파하게 되고, 전파해서 듣게 되고, 듣게 돼서 믿게 되고, 믿게 돼서 부르게 되고, 이게 복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뭡니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한편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5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7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요 말씀이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끝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뭐예요?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발, 아름다운 발, 이쁜 발, 어떤 발인지 아세요? 성경은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데 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발바닥이 아플 수 있어요. 발이 아플 수 있어요. 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가서 어느 집도 방문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시대부터 이사야 50장 7절부터 뭐예요?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고 복된 발이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발이 이 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면 누군가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보냄을 받을 차례란 말이에요. 먼저 뭐예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중무장하셔야 돼요. 복음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는 가운데 그렇구나. 복음이 이렇구나. 복음이 이렇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들었다. 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도 구약의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시편 19편 4절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구약부터 복음을 계속 뭐예요? 여러 선자를 보내서 전해서 온 땅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온 천지에 이 말씀이 가득하지 않냐.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이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를 보면서도 아니면 꽃을 보면서도 아니면 달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우주를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조물주가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 창조주가 있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그래서 온 땅에 복음이 있다.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없죠. 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뭐라 말씀하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기득권. 근데 이들이 뭐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땅끝만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하시다. 복음의 영역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할 게 없단 말이에요. 마지막 땅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누군가 저도 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 안에 먼저는 내가 복음의 진리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복된 발, 하나님 볼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발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유함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는 정말 예수님 모를 때는 너무나 지지붙고 싸운 것 같아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 자존심, 그 불안함, 초조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물질이 조금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유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니까 물질이 조금 적든 많든 항상 뭐예요? 저는 부유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는 부어줘요. 이렇게 제가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도 있죠. 물질이 전부입니까 인생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탈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거로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내게 부유함이 임했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내가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졌어.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면 또 되어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걸 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또 주세요. 필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신심이 있어요. 신심. 이 우상을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은 신심이 있습니다. 그 우상이 아니라 진짜 온 우주의 신이신 하나님을 좀 그 신심을 갖고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신심이 있어요. 신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약간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란 말이에요. 믿어. 그 아버지가 뭐예요? 아들을 몸찢겨 피를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잘 여러분들이 아셔야 단어를 모든 것 온전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뭡니까?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아야 가서 전파하게 되고 전파해야 뭐예요? 그들이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부를 수 있어서 그들 동안 부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인생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뭔가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특별히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 가운데 서로가 막 사랑이 모자라, 인내가 모자라, 뭐 다 모자란 거죠. 여러분 모자란 것은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게 모자란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기쁨도 충만하고 사랑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감사가 왜 나옵니까? 왜 자유함이 임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만나십시오. 생명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들과 같이 내가 듣지 못해서 예수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나중에 하나님 물으세요. 너 내가 그 영혼을 붙여줬는데 왜 다른 얘기는 다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니? 하나님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왜 내게 붙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저는 가능하면 택시기사에게도, 만나는 길에서, 아니면 그때 남한성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올라갔는데 그 만났던 이 삼절곤이라고 돌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삼절곤 엄청나게 잘 돌리더라고요. 그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누굴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왜 그 영혼을 만나게 합니까? 네가 나의 부유함을 전해주라. 마귀와 사단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은 다 결핍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그걸 갖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흑암이에요, 여러분. 난 사랑이 부족해, 나는 돈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이 부유함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놀라운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사도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핑계를 안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구약시대부터 복음을 들었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누군가 전파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렇게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안에 분명한 것은 이제는 부유함이 임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이 부유함의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이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이제 내 차례가 됐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5분 10분 만나서 대화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참진리이신 부욕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새벽에 처음케 하옵소서. 온몸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이제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 부족함, 모자람, 결핍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달라고 끊임없이 뭔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이러한 끊임없이 더해달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며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보내심을 받은 내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임에 그들 또한 그 부유함에 내가 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듣고 믿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